있습니다. 코로나19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세계적인 이러한 기독교 지도자들도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나 성급한 판단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이후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올해 5월에 우리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7인의 석학에게 묻는 그런 시리즈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 지구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빠뜨리게 했는가, 왜 코로나가 생겼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세 가지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기후의 변화. 지구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데 1도씨가 상승하게 되어지면 이 대기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대기는 7%의 강수량을 더 요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경험하죠. 옛날보다 이 여름이 되어지거나 그랬을 때 기온이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마치 동남아처럼 이렇게 한낮에 소나기가 오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과 생산지도 자꾸 올라가죠. 옛날에 대구였다가 지금은 뭐 어디 충주,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는 뭐 어디 횡성,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강원도 어디 저쪽 철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온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1도씨 올라갈 때마다 7%의 이 강수량을 요구하니까 홍수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샨사댐이 상당히 지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온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까요, 여러분? 기온이 올라가니까 세계적인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화재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 남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호주에서 일어났던 화재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한반도 크기만 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왜 그러냐? 기온이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 전문가들은 이제 1.5도에 목숨을 걸게 되어집니다. 1.5도 기온이 올라가는 거하고 그리고 2도 올라가는 거는 이 세계적인 재앙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 전문가들은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가 올라갈 그 안에서만 올라가도록 막아야 된다. 이거를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제레미 리프킨은 두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과도한 개발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1900년대만 하더라도 인간이 지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땅이 얼마냐면 14%였다는 거예요. 14%의 땅에서만 살았습니다. 근데 100년이 지나 2000년대가 되었을 때 몇 프로의 땅에서 살게 되어집니까? 77%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 인간이 안 사는 땅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남극, 북극, 뭐 사막 이런 거 말고는 다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던 동물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막 쳐들어오는 꼴이 되어지니까 재난을 피하여 사람이 이주하듯 동물들도 이주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바이러스가 이렇게 동물 속에 있다가 사람으로 이주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팬데믹 상황, 세계적인 전염병 상황이 이것으로 그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환경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또 이렇게 전 세계는 지구촌화되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팬데믹 상황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거를 전제로 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코로나19의 재앙을 다양한 시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코로나19는 결국은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우리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과정이다.
너무나 우리가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고 많이 착취하고 지구를 혹사한 결과를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옛날에는 저 개혁판에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만울이 여긴다는 표현은 뭐냐면 고개를 뭐 이렇게 든다는 말이에요. 얼굴을 든다 하면서 비웃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는 뭘 일하시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따라오게 된다. 이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인과율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과율,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칙, 이게 인과율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법칙을 주로 작동시켜서 거의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심은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거둔 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심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인생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어렵지 않아요.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예전에 심은 것을 거두는 모습이고 미래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예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미래의 내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만약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다고 한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만약에 불편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싶어요. 저 사람이 문제이구나. 물론 그런 사람도 일부 있죠. 진짜 이상한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있는 거니까. 그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나는 관계가 매끄럽지를 못하고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냐라고 하면 뭡니까? 내가 잘못 심은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거를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속으로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를 보이지 않게 내 마음속에 심은 것 같지만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으로 왜 이렇게 어렵냐? 내가 심은 거예요. 어렵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심은 거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거나 함부로 낭비하거나 이런 거죠.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재정, 교회의 부흥, 내 영적 부흥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과율로 우리 인생의 전반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인과율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딸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을 가능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뭘 심었습니까? 그냥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심은 건 없죠. 내 구원을 위하여서, 내 영생을 위해서 내가 뭘 심겠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 죄사함과 내 구원은 누가요? 예수님께서 심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러한 생명을 바치는 씨앗을 예수님이 심으시고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많이 심으면 자녀들이 많이 거두는 이치하고 비슷한 거죠. 예수님께서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기도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자연 이치대로 잘만 심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학생이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봅시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저는 날씬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바라는 그런 여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아직은 철이 없으니까 한 여중생 정도로 생각을 해보죠. 그래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밥은 2공기 먹고, 그 다음에 디저트 먹고, 콜라 먹고, 피자 먹고, 치킨 야식에 시켜 먹고, 그러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은 그거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왜 그러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아니 무엇이든지라고 예수님 말씀할 때는 언제고, 아니 내가 날씬해지는 게 무슨 세계 인류 평화에 큰 지장이 있습니까? 그것 좀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 기도의 법보다 인과율이 셉니다. 보통의 경우에 기도의 법칙보다 인과율이 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기를 아무리 기도해도요, 가난하게 사는 방식으로 계속 심어대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건강에 해로운 것을 먹고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기도해도 건강 안 됩니다. 나아도 금방 옛날 질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보통은 하나님께서 인과율로 우리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네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이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연법, 특별히 인과율을 생각하면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것이고, 노동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노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인과율, 이게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이고 초등학생도 아는 것이죠.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무시하죠? 인과율을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안 심는 거죠? 왜 엉뚱한 것을 심어가지고 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이 인과율을 모르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걸 심잖아요. 잘못된 것을 심잖아요. 그리고 비참한 추수를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이 진리, 이것이 막상 나에게 적용될 때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큼. 내가 지금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심어도 뭔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 거죠.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이 속이는 데는 2가지 요인이 작용하는데, 하나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매직이 있는 거예요. 시간의 마법이. 어제 심고요, 오늘 거두면요, 세상에 악하게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제 잘못했는데 오늘 그냥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어저께 다른 사람 욕했는데 그냥 입이 돌아가더라. 오늘 매번 일이 반복되더라. 그러면요, 욕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제 절약을 했는데 오늘 그냥 보너스가 나오더라. 야, 어제 현금이었는데 어제 모처럼 11조 했는데 갑자기 상여금이 300%가 나오더라. 그러면요, 하지 말래도 다 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되죠? 왜 안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떤 씨앗은 어제 심고 오늘 거두지만 대부분은 농사도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인생의 대부분은 심고 거두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젊은 시절에 심고 이 중년에 거두는 게 많아요. 중년에 심고 노년에 거두는 것도 많고요. 심지어는 내가 심고요, 내가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자식들을 위하여서도 의인으로 살아가요. 의인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자녀가 걸식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봐도 그래요. 저 부모님 신앙생활 잘하더니 쫄딱 망했구나 이런 가정 본 적 있습니까?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못 볼 겁니다. 어려운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때문에 이걸 속아요. 공간입니다. 공간의 매직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선을 심으면 여기서 선을 거두는 것도 있지만 안 그래요. 엉뚱한 데서 거둘 때도 많아요. 송북초 앞에서 전도를 했는데 엉뚱하게 이충 초등학교 애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죠. 여기서 이 교회에서 선하게 대했는데 회사 가서 복을 받는 거예요. 공간에 매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 시간이 걸려도 거둘 것이다. 여기가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 주실 것이다. 이거를 꼭 붙드시고 선한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심으면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두어요.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망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왜 망한대요? 8절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안색이 우리 9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9절 보면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러니까 그들의 안색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숨길 수 없어요. 소돔과 같이.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하나님 백성인데 왜 재앙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의 후손들에게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맹세하셨는데 왜 이런 재앙을 당합니까? 재앙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마음이 변덕스러워서요? 하나님 약속을 지킬 수 없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스스로 취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재앙을 자취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왜 이런 재앙, 나라가 망하는 끔찍한 재앙이 왔습니까?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예물을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라고 말하죠. 이사야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빨간 거는 같이 읽어주십시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재물 좀 가져오지 말라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했나래. 너네 맨날 성회로 모이면 뭐하냐? 월삭, 안식일, 대회, 부흥회, 사경회 그런 것 좀 하지 말아라. 그런 거 하면서 악을 행하는 거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너무 힘들다. 너희 모습을 보는 게. 그 다음 보면요,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무거운 짐이래요. 너네들이 모이는 게 내가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지치고 힘들다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뭐 하는데요? 뭐 하는데 피가 가득합니까?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리고 권력 없는 자, 정보에 어두운 자, 실력 없는 자, 많이 못 배운 자 다 속이고 압제하고 억눌러 가지고 재산 끌어모으는 거예요. 억울함이 그들의 탄식이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을 가지고, 그 기름진 손을 가지고 손에 여러 반지를 끼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손 드는 것 좀 하지 말아라.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한데
모여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눈을 가리고 내가 귀를 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고 예물이 없고 기도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다. 너희의 삶이 약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도 그러합니다. 이 전후 맥락에 보면 이 지도자들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면서 특별히 16절 이하에 보면 시온의 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해요. 16절 이하의 시온의 딸들의 죄를 보면 너무나 장식이 많아요. 너무너무 장식이 많아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귀고리, 코고리, 손목걸이, 발목걸이, 뭐 오늘날도 없는 안면 가리개, 뭐 쟁쟁거리는 거, 그 다음에 아주 이죽거리며 걸어가는 모습들, 여러 모습을 말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 꼭 뭐 하냐면 소위 요즘 대중문화에서 말하는 섹시한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온갖 치장을 하면서 너의 마음은 그렇게 악으로 가득 차 있느냐?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풍요가 어떤 풍요인 줄 아느냐? 가난한 자 것들을 너희 아빠가 빼앗고 너희 남편이 빼앗아 가지고 지금 너희가 사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찬양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불의로 가득 차 있다면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불의 먼저 고쳐라. 손에서 피 좀 씻고 좀 깨끗하게 한 다음에 와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타인의 눈에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것을 빼앗으면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이 복잡한 것 같아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들만 잘 살게 이 세상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직도 이 땅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의로운 이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씨앗, 의로운 씨앗,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그러한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씨앗들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늦기는 했지만 환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될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제2의 지구는 없죠.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어떠한 지구를, 어떠한 환경을 물려줄 것인가? 이제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도 이러한 운동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작은 삶의 영역에서도 이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구의 기온을 올리는 이러한 부분에 굉장한 절제, 또 소비의 절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있는데 이 세계에서 얄미운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냐면 온실가스는 배출을 많이 하면서 줄이자 하는데 안 줄이고 있는 나라예요. 그 세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압니까? 우리나라, 중국, 인도입니다. 이 세 개의 나라가 환경론자들이 볼 때는 얄미운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입니다. 전 지구 가운데 우리나라가 7위예요. 굉장히 많이 쏟아내는 거죠. 중국, 인도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서 줄이겠다고 하지만 안 줄여요. 왜냐하면 성장이 더 급하니까, 경제가 더 중요하니까. 성장이냐 생존이냐. 생존 여건 자체가 붕괴되어지면 이 비용은 감당할 수가, 우리가 코로나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부분을 많이 이제 애를 쓰면서 나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지구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를 줄이고
적절하게 검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기에 영적인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나의 욕심을 위하여서 심으면요,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것을 거두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썩어지는 것이 되어져요. 영적인 씨앗을 심고 그리고 기다리면 어련히 알아서 우리의 신앙과 풍요가 자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말씀과 기도를 심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봉사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심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심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이제 여름 휴가가 되어지는데, 여름 휴가가 되어질 때 쉬셔야죠. 가족들과 함께 보내셔야죠. 근데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평상시에는 너무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 잘 못하고, 평상시에는 너무 늦게 끝나기 때문에 금요 기도에 잘 못하는데, 휴가 때는 꼭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평상시엔 잘 기도하지 못하지만 주일날만큼은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저는 귀하게 여겨집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은 너무 많이 바빴잖아요. 여러 사람 만나느라고 바빴고, 여러 군데 다니라고 바빴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심으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열매를 주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허물도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 그럼 목회를 하면서 아주 잘한다, 뭐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못한다, 또 그런 수준도 아니잖아요. 전혀 동의가 안 됩니까? 평균은 되잖아요. 근데 살아온 삶을 보면 너무 이렇게 사실은 좀 그런 거예요. 대학교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제가 처음으로 믿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래도 평균적인 목회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큰 복을 주시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이제 대학 시절에 저녁에 잘 때 저희 이제 이 방에 제가 할머니하고 그때 이제 같이 살고 그랬는데, 저희 이제 방 한 칸짜리죠. 거기 이제 보면은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 계단으로 올라가는 다락방이. 그런데 저를 지도하는 우리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젊은 시절에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매일 내가 15분은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는 점심을 먹고 이게 빈 강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기도처가 있어요. 어디 이제 이 강의동에, 요새는 안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뒤쪽 같은 데 문을 잠가두잖아요. 그러면 뒤쪽 계단은 누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제 기도 자리예요. 하고 거기 가서 이 점심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햇빛이 비치면 땀이 좀 삐질삐질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땀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지. 작지만
그때 그렇게 이 뿌려진 기도의 씨앗을, 그때 뭐 기도 제목에 하나님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고 뭐 이런 기도죠. 근데 그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회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거두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으면요, 당장은 아니어도 반드시 거두게 하세요. 선한 것도 심으면 선하게 거두고요,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하게 거둡니다. 그래서 악한 씨앗을 심으시면 안 돼요. 불의의 씨앗을 심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선한 씨앗을 심으면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삶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더 심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요?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주인의 밭에 가가지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무슨 재미로 씨를 뿌리겠습니까? 노예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그러나 주인의 씨를 뿌리면서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삶이 어려우면 더 잘 뿌려야 됩니다. 어제 뿌리고 오늘 거두려고 하지 말고 부지런히 오늘 뿌리시면 이것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정말 잘 뿌려야 됩니다. 이게요,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복리라는 게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면 그게 엄청나게 크잖아요. 젊은 시절에 잘 심으면요, 30배, 60배, 100배로 중년과 장년과 노년에 거둔다는 거예요. 소확행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소확행에 너무 속으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하여서 투자하고 심을 줄 알아야 돼요. 공부로 심어야 되고요, 기도로 심어야 되고요, 말씀으로 심고요, 영적 훈련으로 심고 인간관계의 훈련으로 심고요, 이러한 것들을 잘 심으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 노는 재미 붙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거둘 게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가서 왜 이러냐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둘 때에 집중을 합니다. 아니에요. 심을 때 집중하셔야 돼요. 심으면요, 거두게 돼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됩니다. 모든 이치가 그래요. 네가 잘 심어라, 그러면 잘 거둔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세대가, 여러분, 그 순간도 잘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미래를 위하여서 공부하시고 훈련하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잘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두는 것이 많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중년, 장년, 노년에 이를수록 더 잘 심으셔야 됩니다. 지금 거둘 게 없습니까? 젊은 시절에 별로 잘 못 심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라도 늦지 않은 거죠. 우리는 영원한 차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진짜 하루하루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중년, 장년, 노년이 돼가지고 죄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뭘 거두려고 그러십니까? 너무 탄식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심으면 그러면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인생은요,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생의 열매는 내가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취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심고 스스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삶,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추수 때 많이 거두는 거예요. 왜요? 부지런히 심었거든요. 부지런히 관리했거든요. 그랬더니 많이 거두는 거예요. 추수 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지런히 선을 따라 성령을 따라 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많이 거둘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